네, 오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 중에 모르는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앞에 QR 코드를 이제 딱 이제 찍어서 들어가면은 카카오톡 오픈 이제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익명으로 이제 닉네임을 바꿔 주시고요. 오늘 저 뒤에 나오는 주제, 재물과 구원, 다양한 주제를 관련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면은 됩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누가 한지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질문하면 됩니다. 자, 관리자만 말하기. 네. 자, 오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도 되고 사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궁금한 거, 왜냐면 지난주에 말씀에서 궁금했던 걸 관련해서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겼던 궁금한 거나 의문 뭐든지 다 괜찮고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나도 부자 청년 같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고 나는 이건 내려놓을 게 아니야,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고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바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 또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 이거는 위험해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난 믿음이 잘 안 생겨라고 하는 친구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난 예수님을 믿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목사님은 학생 때 내려놓지 못했던 게 있으셨나요? 학생 때 아마 의도적으로 나는 학생인데 내려놓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알지는 못했는데 내려놓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학생 때 내려놓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잘. 근데 무엇이라고 보면은 인정받는 것에 대한 내려놓는 것을 학생 때는 못했다. 네, 목사님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나요? 욕심이 너무 많은데 욕심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일단 가지고 가긴 해야 돼요. 욕심 자체도 필요한 욕심이 있어요. 거룩한 욕심.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계획과 그 뜻대로 살길 원하는 욕심은, 욕심이란 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욕심 자체는 중립인데 어떤 거에서 욕심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열망이라고 하죠. 거룩한 열망, 하나님을 위한 거. 근데 이게 나를 위한 욕망이 좀 욕심이 너무 많아. 나는 커서 진짜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또 나는 커서 사람들이 선망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막 이런 욕심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나는 이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고 싶어. 이런 욕심이 많은 거는 그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은 하나님 앞에 많이 있는 것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마치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에 내려놓지 못했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특별히 나는 욕심이 많네요. 하나님 저에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이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의 많은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진용이 마음을 갑자기 쑥 해가지고 욕심이 탁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일들과 상황과 온갖 풍파와 경험과 또 많은 것들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것들이 조금씩 깎여 나가고 사라지게 되는 경험이 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욕심이 너무 강한 거, 욕심이 강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막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도 돼요. 목사님에 대한 질문이 많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부자 청년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노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너희는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나님을 붙잡는 노력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와 항복을 하는 노력인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노력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면 이게 필요한 것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이거 안 돼요. 이게 부자 청년처럼 재물 버리는 거 여러분의 노력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안에도 이 부자의 재물과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목사님도 계속 봤어요. 목사님 안에는 뭐가 있을까? 세세한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까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브라질에서 여성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나요? 아니면 2000년 전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에 오시나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어느 한 지역에서 어떤 그것으로 딱 야 브라질에서 나타나셨대 이게 아니라 모든 온 지구가 알 수밖에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보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것이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어떤 여성의 모습 아니면 어떤 흑인의 모습 이거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 중동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아마 예수님은 그 중동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오시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뭐 어떤 그리고 어느 지역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근데 어떻게 나타나실지 목사님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을 거야. 왜? 전 세계 온 각국에서 예를 들어 이런 현상이라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천사들의 막 그 찬양 소리와 막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지 않을까 추측컨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구나 알 수밖에 없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가장 사기가 뭔지 알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 예수에. 아유 이것도 너무 대놓고 너무 얘기하는데, 근데 목사님은 얘기해야겠어. 이게 유튜브로 이제 송출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 사기죠. 재림 예수가 왔는데 왜 세상이 끝나지 않았어? 말이 안 돼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다는 건 이렇게 이 정도로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사기예요. 뭐 어떤 한국인이 내가 재림 예수다 이거 다 사기예요. 그래서 다 이단인 거고 사이비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종말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만 포기하기 힘들 때 그것을 버리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아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좀 몇 번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함 그리고 솔직함. 이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부자 청년이라고 해볼게요. 부자 청년님이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거든요. 근데 다시 떠나갔다 한들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대입해서 해볼게요. 다시 교회 앞에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이걸 내려놓지 못한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근심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재물을 내려놓을 용기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가야 될 길들을 밝혀주시고 제가 이 재물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들은 내려낼 수 있는 마음과 또 내려놨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단순히 내려놔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놔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서 이것이 은혜가 훨씬 더 커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라고 부자 청년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상상의 회로를 해서 한다면 이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동일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뭘로 할까요? 오늘날로 여러분이 가장 와닿을 게 뭐 있어요? 중고등부 때 제일 청소년 때 제일 핫한 게 뭐예요? 경배나 가장 핫한 거 한국 우리 사회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삼성을 후계자로 선정됐어. 근데 자꾸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기업의 후계자가 되었든 아니면은 내가 뭐가 되었어. 엄청 큰 게 있어. 예를 들어 뭐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소유하게 됐어. 이거 내려놓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내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실제로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기독교 역사 중에 엄청 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유럽에. 근데 그 사람이 귀족이야.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은 외동 아들인데 오늘 이 말씀 부자 청년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했으면은 진짜 다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재물들을 다 주고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천 같은 거 거적대기 메고 다니면서 가난하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역량으로 인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었어요. 예전에 한때 이런 은혜들이 실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막 지금 당장 갑자기 내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목사님 갑자기 하나님 앞에 준이를 바칩니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갑자기 그걸 요구하신다면은 그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냥 혼자 또 이거 안 돼요. 그냥 갑자기 성급하게 그냥 모든 거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가족을 떠나서 나는 가족이 너무 소중했으니까 가족 떠나서 생활할 거야. 이건 분별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공동체와 함께 나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하겠어. 물론 너무 좋은 자세인데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기도와 분별과 함께 공동체와 그 시기는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해요. 로또 되면 헌금할게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겠죠. 뭐 우상 숭배라고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이기도 하고 사실은 로또 돼서 뭐 얼마나 헌금할지 모르겠지만 전액을 헌금한다고 하면은 전액 헌금한다면 사실상 그 자기 수중에 들어온 게 아니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로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결국은 신앙의 도움보다는 악한 그리고 나의 본성이 드러나는 쪽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 숭배까지는 아닐지라도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로또 되면 헌금할게요. 하지만 적절한 기도가 아니죠. 한 99.9999% 기도해도 하나님이 절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죠. 이거는 왜냐면 그 사람을 망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남자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은 남자의 목소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세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의 특별 성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데 있어요. 이단 중에 어머니 하나님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왜 그러면 거기 교주가 사이비가 여자예요. 장기련인가? 뭐지? 장계자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다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이미지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남자가 아닌데도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것은 부모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본질적 속성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 성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죠. 그거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이때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님을 얘기할 때에, 예전에는 그랬어요. 2000년 전에는 어머니라고 얘기한 것보다 부모님은 아버지가 대표되는 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때는 하나님은 남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용되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같이 하나님을 부모님이라는 차원에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어색하게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어머니, 이거는 지금 어색해요, 자연스러워? 어색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이 아니야. 그거는 지금 신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단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신, 그걸 초월하신 분이다. 다만 우리의 방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로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다. 왜? 우리의 부모님 되셨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우리 양자가 뭐죠? 혈육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법적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입양된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그런 존재니까. 이제 그만 받을게요. 마지막까지만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알지 못해요. 이게 남성의 목소리인지 여성의 목소리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초월한 말씀일 겁니다. 아니, 음성이실 겁니다. 듣게 됐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기도할 때 품어주시는 느낌도 안 들고, 인생 살 때 하나님을 별로 안 찾게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요? 솔직하게 잘 얘기해줬어요. 이 친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솔직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맞아. 목사님도 학생 때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하고, 학교 늦게 끝나 일찍 끝나, 난 좀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도 계속 해야 되고, 일어나서 또 아침부터 가서 또 공부하고 학원도 가고, 거기 있으면 또 시험도 있고, 시험도 또 잘 보냐 못하냐에 따라서 칭찬받기도 하고 못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것만 힘든가? 친구 관계에서도 쉽지 않아요. 친구 중에 이상한 녀석들도 있을까 없을까? 주변에 꼭 이상한 녀석들이 있어. 계속 나랑 싸우려고 하고 기싸움 하려는 애들도 있고, 이간질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 애들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고 힘든 순간들이 그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옆에 계신다 하더라도 기도할 때 품어주신 느낌이 안 든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 경우도 목사님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느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느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서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신앙생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 존재고 나는 육적인 존재라서 이 느낌으로 하나님을 다 느끼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이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자각하면서, 가연아, 예나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간헐적이었어요. 목사님 얘기를 해주면, 목사님도 힘든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안아주시는 느낌은 없었고 정말 손에 꼽혀요. 근데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아주신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정말 느낌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그렇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날 안아주시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진 않아도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쓰러지고 무너질 것 같을 때 주님께서는 느낌으로도 여러분에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살면서 그런 느낌 때문에 하나님을 별로 안 찾게 되고 기도를 해야 되나 안 하게 될 때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힘든 것을 가지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어느 순간에든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뭐 글을 쓰듯이
뭐 편지를 쓰듯이 뭐 하는 식으로 기도를 써도 되고요. 어떤 방식이든 괜찮지만 이 하나님께 힘든 것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돼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되는 것들이 단번에 잘 안 돼요. 하나님은 단번에 여러분을 갑자기 이렇게 따다다닥 해가지고 수록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필요하실 때는 하시지만,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것, 힘든 상황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힘든 게 이 친구한테는 부자 청년이 재물을 내려오는 것처럼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고 나가는 것, 네,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필요해요. 시간을 정해야 되고 내가 확보를 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